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분물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혹시 여러분이 질병에 걸린다면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으세요? 사람 좋은 의사? 친절한 의사? 잘생긴 의사? 저는 사람이 좀 안 좋아도, 좀 못생겼어도 의사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명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울림이 있는데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물론 사람도 좋고 친절하고 또 잘생기기도 하면 더 좋고요. 가끔 위에 암이 생겼는데 사람 좋은 의사가 넉살스럽게 늘 웃으면서 아이 괜찮다고, 소화제만 먹으면 된다고 계속 소화제만 줘가지고 암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죽어가는 그런 의료 사고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사명은 분명하게 질병을 진단하고 그의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그 본성대로 내버려 두시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첫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그리고 순리를 영리로 행한다. 마지막에는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딸을 때려 죽인 목사에 대한 뉴스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난 주간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 친딸을 때려 죽인 엄마에 관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것도 4년 전에 안매장 해놨다가 4년 후에나 밝혀져서 잡히게 된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칼럼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이 미국의 대선 정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의 총선 정국을 봐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도 총체적 난국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분명히 밝힌 것처럼 여러분 세상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심화될 것이고 기독교의 이 신앙을 믿는 믿음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자기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의사가 되어서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How can we examine ourselves?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본연적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연적 약점이 뭐라고요? 예,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사사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했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의 핵심에는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자 하는 주관성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의 감옥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추호도 후회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들 왜 감옥에 잡혀왔다고 그런다고 하죠? 재수 없어서. 맞습니다. 재수 없어서.
남들도 다 하는데 자기만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상황입니다. 안 잡히기만 하면 죄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잡히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시대. 잡히면 재수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이 주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저는 이런 영적 착각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하게 판단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처방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자체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의 몸을 함몰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비록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의사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제 삶을 내어놓고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저는 제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진단되어지고 성령께서 분명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그 처방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죄악으로부터 거듭나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증상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그 증상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부터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29절부터 천천히 그 증상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까지요. 오늘 여기서 등장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생기는 21가지의 증상들이 오늘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21가지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증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기보다는 저는 이것을 3가지로 묶어보려고 해요. 3가지로 묶어보는데 큰 유형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이 유형은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언제든지 이걸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드러난 증상들을 3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는 내면적인 차원의 죄입니다. 내면의 죄, internal sins.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죄입니다. relational sins.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치 못한 죄악들입니다. all kinds of sinful acts against God. So internal, relational, against God. 하나님께 대한 관계적인, 내면적인.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조금씩 우리가 이 드러난 증상들, 이 죄의 증상들을 다시 한번 유형별로 엮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내면적인 거라 해서 internal. 처음에 4가지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4가지를 우리가 내면적인 것으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켈빈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든 불의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The violation of justice among men. 사람들 가운데서 공의가 violate, 무너져 버린 것인데 by not rendering to each his due.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게 공의가 무너진 상태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추악이라는 말은요, 이 wickedness, 영어로는 wicked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추악하다, 우리가 이미 마음에 딱 와닿는 이미지들이 있죠. 이 말은 사악하다,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탐욕은요, covetousness, 이 탐욕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하되 남의 것을 시기하여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남의 것을 시기하여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켈빈이 마지막에 이 악의, malice, 이 악의라는 것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Obliquity of mind. 이 obliquity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예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which leads us to do harm to our neighbor. 이 악이라는 말은 마음이 굽어져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분명히 이것을 내면적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유형이 relational, 관계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불이나 추악이나 혹은 이 악의와 이 탐욕 모든 것이 이것도 관계적이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내면적으로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남에게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거예요. 교묘하게 악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죠? 시기하는데도 아닌 것처럼, 내가 불의하게 남의 것을 앗아가면서도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 공통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그 정말 한국 사회를 쇼킹하게 몰아넣었던 자기 딸을 정말 두들겨 패서 죽였던, 그리고 이 11개월 동안 그 시신을 방치했던, 제가 모든 걸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제가 동의가 됩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내 속에 그 목사가, 내 속에 그 박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속에.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안에 그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도 그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그런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는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악의와 불의와 추악과 탐욕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주장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타이 매고 아닌 것처럼 미소 짓고 이웃들과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내면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내면의 죄를 이기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How do we overcome this? 저는 시편 119편 9절 말씀이 즉시 떠올랐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혹 기억하십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경건케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사실 이 단어에 이거는 젊은 청년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대성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할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면 이 청년이란 말은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인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할까? 인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합니까? 예,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통제하고 우리의 내면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켜내고 악의와 추악과 탐심과 모든 불의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구약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 서기관들도 말씀을 다시 쓰는 스크라이브, 말씀을 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문제를 2장부터 펼쳐갈 거예요. 2장을 한번 보실래요?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바울이 로마서 2장을 바로 열어가며 오늘 하나님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나가고 있어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심령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늘 남의 심령을 비춰봐요. 그래서 늘 이 말씀 듣다가 옆에 앉아있는 남편 싹 쳐다보는 아내 있죠. 아내 쭉 쳐다보고 거기에 떨려면서 말씀 나눔 요거 김 집사한테 꼭 나눠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에게 주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남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남 생각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정직하게 세워져서 그리고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남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늘 남의 가슴을 쳐요. 남에게 잔소리해요. 남에게 정죄를 해요. 남의 시간을 가지고 남의 신앙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죄를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회개가 있다면, 돌아서야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요청하는 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죽이고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준다의 특징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말씀 앞에 매일매일 정직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내 내면을 주장하고 있는 남은 알지 못하는 내 안의 분노, 남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안의 열등감, 남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탐욕들, 불의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관계적인 죄의 행실들이에요. 관계적인 죄의 행실들. 이 불의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내면에 스스로도 속일 수 있고 이웃도 속일 수 있는 것이었다면요, 이 내면의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겉으로 드러나면 시기함과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배약하고, 이 배약한다는 것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무정해지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이 관계적 행위들의, 죄악의 행위들의 특징은 파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자꾸 부수어져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이웃들과 맺는 관계들, 나의 이웃들의 관계가 세워지는가? 부수어지는가? 내가 가면 이웃의 관계가 세워지는가? 부수어지는가?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행위의 특징은 관계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breaking apart, 파괴적입니다. destructive, 파괴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또 이것이 관계적인 죄로서 오늘 이 시기나 분쟁이나 이 모든 것을 엮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수군수군함과 비방함과 악독화, 시기와 이 살인과, 이 살인은 몸의 언어죠. 몸의 언어, 몸의 언어, 제스처의 언어. 여러분 사실 많은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트를 할 때 커뮤니케이터의 50% 이상은요 몸의 제스처, 얼굴의 표정으로 다 나타난대요. 그리고 정작 말로 전달되는 거는 거의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은 이 모든 그러니까 일단 이 우리 몸의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몸의 언어로 나타나요. 몸의 언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트 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관계적인 죄의 레메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How do we control this relational sins? 그거는요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에요. 언어를 통제한다. 언어를 통제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말에 관련된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잠언 12장 잠언을 보면 말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언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면. 자 보세요. 악인의 말은요 벌써 거기에 살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악인의 말들은 사람을 엿보아 시기하죠. 사람을 엿본다는 게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이 한 문장에 오늘 여기 등장한 관계적인 죄악들이 다 나타나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인 거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해낸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의 유명한 이 서신서에 등장한 말과 혀에 관한 교훈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사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blasphemer, 참소한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회복을 얘기할 때 성경이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소하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 공동체,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무슨 거창한 좋은 건물을 지고 무슨 편안한 음악이 있고 우리 편안한 이런 편안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아니 공동체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가운데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게 회복된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회복된 공동체. 비방하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참소하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자 마귀는 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사용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다 부숴버립니다. 수군수군 비방, 살인, 시기, 분쟁, 악독, 배약, 약속을 어기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여러분 다 이게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구약의 파노라마 하신 분들 처음에 네 가지 모션 기억하세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지요. 왜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되죠. 배운 대로 하셔야죠. 그렇죠? 자,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민족의 분열. 이 민족의 분열이 왜 분열됐어요? 왜 분열됐죠? 물론 바벨탑에 인간의 교만의 행동으로
분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법이 뭐였죠?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여러분들이 말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접으셔야 돼요. 말로는요, 해결이 안 돼요. 말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회복된 언어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회복된 언어가 참 기다려져요. 하나님, 예수님과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게 새로운 언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이 회복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의도가 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고받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의 말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주고받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19장까지 마치시고 1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는 장면, 여러분 모든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하지 아니하세요. 침묵하세요. 주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침묵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으셔서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셨어요. 말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관계의 회복이 말로 앉혀놓고 말로 설명한다고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나를 제3자, 우리 3자 대면하자. 3자 대면 데려다고 4자 대면하고 다 다겨놓고 얘기합시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침묵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회복돼요. 누군가가 침묵하고 십자가를 지면 관계가 회복해요. 그런데 다 저마다 변명하고 싶고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계속해서 말하면요, 절대로 관계의 죄악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관계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관계의 죄악들이 해결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뉴라이프 권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 매뉴얼을 이제 권사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매년 권사 시무식을 할 때 확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여론 형성의 중심에 서게 된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다. 사람이 많으니 생각도 많고 생각이 많으니 말도 많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말을 말로 다스리는 역할에 선봉에 권사가 서 있다. 실상 교회 모든 여론의 형성의 진원지는 권사의 입일 때가 많이 있다. 여론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권사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다. 많은 권사의 남편들이 교회의 중요 멤버로 뛰고 있다는 사실과 백엔머리 송사를 이겨내는 남자가 드물다는 고래의 말을 생각할 때 교회 여론은 권사의 성향과 호불호에 달려있다. 축복된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든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든지 권사는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 여론 형성에 발전적으로 이끈 목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권사가 많은 교회는 늘 생기가 넘쳐난다. 우리 교회 권사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게 권사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정말 창조적이고 그리고 축복된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정말 시기와 질투와 정말 악의적인 살인과 악독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서 절대로 우리를 참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아주고 세워주십니다. 관계의 죄악들을 그렇게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적극적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침묵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요한서도는 같은 서신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쓰고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건 경험의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어주신. 저는 아직도 참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아주 그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베드로를 만나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의 말씀이죠.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주님께서는 아침상을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은 야, 밥 먹자 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저는 주님이 그렇게 열어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너 어떻게 그 뻔뻔해? 너 나랑 3년 동안 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웠니?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래가지고 네 하나님 나라 책임질 수 있겠어? 이거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가 아니라 야, 베드로, come on, let's eat.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었구나.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자 있죠.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허물을 들춰내고 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지려 하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관계의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들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거기에 관주가 달려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거기에 풋노트가 3번이다. 저의 성경 같은 경우는 3번 보면 그 밑에 내려가면 번역에 대안적 번역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인데 많은 성경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영어 성경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하나님이 미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다로 적어. 그러니까 죄악을 열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우매,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악의적인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특별히 이 능욕이라는 말이 이 휘브리테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insolent. 이 insolent라는 말은 의미가 버릇없고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난폭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난폭하다는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기도 해요. 버릇이 없고 무례하고 그리고 난폭한 게 이 능욕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을 여러분이 기억해내시면 그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주님의 그 위대한 초청이 하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그 장면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오늘 여기 사용된 이 휘브리테스라는 능욕한다는 말과 이 능욕함과 온유함은 거의 그 의미에 상반된 말입니다.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언어입니다. 이 온유라 젠틀네스로 나는 마음이 젠틀하다라고 할 때 이 젠틀은 어떤 의미의 젠틀인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헬라어 시대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힘있는 야생 동물이 재갈이 먹여 길들여진 상태가 이 온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진 상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아주 놀라운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통제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온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온유한 상태.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온유하대. 이 말은 주님께서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물 위도 걸으실 수 있고 폭풍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원하시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오늘도 죄 짓는 인간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절제되어지는 상태가 온유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능력이 절제되어지는 상태. 그게 온유함이에요. 프라우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죄악 특징은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능력은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 신적인 능력은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으로 절제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이 컵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였지만 주님께서의 마지막 기도는 물론 주님은 십자가를 가고 싶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기도가 뭐였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과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제받는 상태. 즉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인 상태? 하나님 상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각종 억울한 일과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in this situation? 빌라도 앞에 섰던 주님을 생각해내시고 여러분 저는 저도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강요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끊임없는 이 열정들, 이 모든 것들, 관계적인 열정들 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들, 이런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모든 생각이 taking every thought captive and make it obedient to Christ.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Take every thought.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의 억울한 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세상의 죄악된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버려준 그때 일어나는 21가지의 증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한 번 더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저는 이 진단들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단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컨빅트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주실 때,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불쌍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주님의 형상,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되 또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